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광야의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나라의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되어서 언제 무엇이 분명한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전히 이념으로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의 대립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자원의 전쟁과 그렇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밑에 또 사람을 두려고 하는 인종의 그런 차별들, 혐오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그런 경쟁들 속에 여러분 사시면서 참 고생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 살면서 모세 선배님이 먼저 살아보니까 한 90년을 살면서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코로나에까지 더 우리를 옥죄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환경에 누가 답을 줍니까? 현대 문명과 과학과 권세 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부가, 명예가, 지식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흔들리고 확실히 없는 이런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또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밝히 보여줍니다. 인생의 시작, 끝까지 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작, 끝, 곧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를 말해줘요. 시작과 끝을 알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끝을 보면 알게 돼요.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K-드라마가 시작된 것이 뭔지 아세요? 대장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장금의 마지막의 결론에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드라마, 마지막 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곳에 신부로 준비한 자가 그런 새 집,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결론적으로 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성도와 교회의 승리를 보았어요.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보았어요. 물론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마지막은 승리해, 힘들어도 마지막은 영광이야 라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둠 깜깜해도 밖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 침침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냉랭하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들어진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생수의
그 강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데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셨고 창조하셨고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몇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뭐 윤회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윤회하고 계속 돌고 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사는데, 한 번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흥망성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음을 우리는 알고 배우게 됩니다. 눈만 떠보면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역사, 그 큰 로마 제국도, 그 컸던 페르시아 제국도, 이집트도 각각의 큰 나라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린 역사의 시작을 보았고 역사의 중간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왔던 우리보다 수많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수십 배가 수백 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셀 수 없는 무덤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고 무덤을 전체 파서 없애버리고 또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여러분도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다 그와 같이 그 죽음 앞에 자리에 말없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간 선배들을, 부모님들을, 선조들을 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슬픔뿐인 짐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구조하는 구조 신호가 있어요. 혹시 구조 신호가 뭔지 아세요? 힘들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SOS라고 그렇죠? 그죠? SOS. 그렇게 많이 들어서 무슨 신호인지는 잘 몰라요. 쉽게 설명할게요. 누구에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하죠? 그렇죠? 3번 똑똑똑 하는 것처럼 S가 바로 똑똑똑입니다. 돈 그래요. 그리고 길게 스스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돈 SOS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SOS를 보내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영혼의 SOS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SOS를 하나님께 보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우리의 구원, 신앙의 구원의 모범적인 교과서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광야의 교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일단은 사람답게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커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하고 또 무엇이 지식이 있어도 막가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주 욕먹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건데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또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예 그냥 한 집단을 만들었어요. 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광야의 교훈입니다. 자,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수업하다가 이제 단체로 모아가지고 함께 주님이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단체 훈련하시도록 하시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기록의 내용입니다. 공동체 경험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불러서 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특별한 공동체 훈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이 한 샘플을 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한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기 때문에 20살부터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50세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합하면 거의 300만 정도, 300만이 되는데 그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을 잡았어요? 40년을 기간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한 300만의 사람들을 같이 신앙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장소는 어디서 했죠? 좋은 이런 미국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집단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만 해만 뜨면 그냥 짜증나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시작해요. 보이는 것이 푸르름이 보이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면 기쁨이 있는데 그냥 바짝 메말라서 가시나무들만 보여지는 그런 것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생존의 훈련, 사는 인생의 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카메라를 통하여서, 성경의 카메라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디하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서 나누어지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여러 모양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계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사람 대 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춰요. 정말 힘듭니다. 여기까지 낮아졌는데 또 낮춰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더 낮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요. 이렇게 해서 물질이 있는데 물질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늠하는 여자들인데 그곳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자기 욕심으로 가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가는지,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카메라가 다 돌아가요. 지금 다 낱낱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세상으로 향해 버리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화부터 나오네. 이 사람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네 하면서 각각의 지금 사람들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다큐멘터리에 전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40년 동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먹을 것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세상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길이 열린다. 광야에 길이 생긴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마음을 지금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도 가난하고 힘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삶이 편하지 않은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놀아도 건강한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아픈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왜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체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광야의 교훈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요. 너를 낮추시며, 또 낮추세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굶주리게 하시고. 굶주리면 나타나요.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 나타나죠. 그렇죠? 며칠 굶으면 본성이 많이 나타나요. 절제하는 것들도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몰라서 굶주리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할까요?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굶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세요. 나 이렇게 왜 낮아지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울 같은 그런 대적자의 습성을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의 생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굶주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이 알고 계세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가르쳐, 한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주일 한 번이지만, 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주구장창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단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말씀하니까 만나가 내려요. 말씀하니까 6일 동안만 내리고요, 7일 때는 안 내려요.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8일째 다시 내려요. 또 7일째 안 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루를 놔두면 넘어가면은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생기고, 그러나 7일째는 하나님이 보관하도록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보관해도 그날에는 맛이 상하지가 않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요? 아니요, 말씀 때문에요.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내 말이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씨를 바꾸고요, 환경을 지배하고요, 모든 벌레들을 지배하고요, 모든 역경들을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뜨거운 낮에, 여기 날씨만 해도 좀 더우면 짜증나는데 광야의 날씨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뙤약볕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쳐주었어요.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막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눈을 뜨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늘 함께 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원수들이 막아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따르니까 찬송이 나오고, 말씀을 따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따르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니까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고,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길이었고, 말씀이 양식이었고,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들이 둘러서서 무장한 자들이 몰려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무장할 수 없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으니, 말씀을 듣고 믿으니 그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살 때는 뭐 특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삭 살아간 사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함께 집단적으로 한 300만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봐라,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 수 있다고, 아예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인지 누구든지 그 집단 속에서 40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으면 빛이 보이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모래사장에 조금만 걸어가 봐도 얼마나 샌들 속에 모래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먼지에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살아가고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 낭만인 것 같아도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 환경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인생에 사는 방법을 한 가지 딱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자연의 질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잘 몰라요. 대통령이 오늘부터 불법 체류자 몇 개월 동안 그냥 계속 그들의 신분을 보호해주라라고 이야기하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끝났는데 다시 한번 연기시킨다라고 하면 연기가 돼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하면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별과 모든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장시키고 붙잡고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에서 아신다라고 했어요. 낮아짐에서 아신다라고 했어요. 나만 아는 고통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데 그냥 그 목적만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훈련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단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번호만, 군대 가서 훈련받으면 그래요. 처음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번호, 1번 훈련생, 2번 교육생, 3번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 번호 뒤에서도 번호만 보여요. 야 100번 번호만, 이름도 없이. 하나님이 200, 300만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했는가? 자녀를 양육한 것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냥 단체적으로 그냥 헐값에 팔아서 넘기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만들기 전부터 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을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다고 왜 이렇게 몰인정하냐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드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양육함 같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아,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이렇게 양육시키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알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주님을 경외하라.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왜 빨리 이 광야 벗어나지 않는가? 왜 빨리 비행기처럼 태워가지고 우리를 이 고난의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않는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생각 못한 것까지 생각해요. 자녀가 학교 갈 때 부모는 더 생각해요. 자녀가 무슨 일을 성장해 갈 때, 결혼을 준비할 때도 자녀가 더 생각해요. 부모가 더 생각해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훈련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교육이 다 끝났는가? 아니요. 그들이 교육받은 그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다시 한번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후대에게 이야기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부모님도 형제도 아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고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세대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삶이 두려움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현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솔로몬은 그 후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요.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뒤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자, 그럼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끝났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의 광야의 훈련 지난 1500년 뒤에
똑같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교훈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줄이고 고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요구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500년 전에 집단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광야에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그 기록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지나와서 2000년 후에 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삽니까? 세상 지식으로 살면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광야 같은 삶에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오늘 고백하였으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고통과 몸부림치며 힘든 광야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제 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 내가 누리는 안락과 부귀는 몇 년 후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1:1로 한 것들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것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산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으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의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과거에는 그래도 됐는데가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과 가난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굶주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고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기근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떨어져 버린 것이야. 쌀독에 쌀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니라 진짜 기근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끊어져 버린 것이 기근이라고 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내게 오라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남은 삶을 통하여서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